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며 애쓰는 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영광인들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인생 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섬김과 귀한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칭찬과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과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인데요, 그죠? 우리 박태영 캐나다 몇 달 동안 출장가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일어나서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서 감사하고요. 우리 태준이도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지난주에 온 것 같은데 방송실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고 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신앙의 3단계. 신앙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꼭 굳이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늘 초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가 자라질 않아요. 크질 않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부모 마음 가운데 근심이고 슬픔이죠.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우리는 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 또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형제자매가 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성경에 보니까 한 5리쯤 된다 그래요. 5리. 그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1.2마일. 1마일이 1.6km니까 한 2,000m 정도 되네요. 2,000m.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가 바로 이 베단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집에 머무르시면서 또 그 가정과 그 끈끈한 어떤 그런 사랑과 교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걸 보고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과 멀지 않은 거리기 때문에 뛰어가서 고쳐주시고 뛰어가서 함께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틀을 더 예루살렘에 머무신 거예요. 이틀. 그 짧은 거리를.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보게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좀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금방 나사로는 막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죠. 이 질병,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목적일까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의도 목적은 이겁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느 영광이 더 큽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영광이 커요?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영광이 더 큽니까? 이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영광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죽어가는 그 병, 그 고치기 위해서 내가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지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도착을 합니다. 이틀 뒤에 도착을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나흘.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은 며칠이에요? 3일? 4일 그죠? 근데 요즘 애들 이거 구분 잘 못하더라고요. 사흘, 나흘을 잘 구분 못하더라고요. 사흘, 나흘. 어떤 애들 그러다가 사흘인데 왜 3일 동안만 노냐? 네? 사흘, 나흘. 그러니까 사흘, 나흘 이거 잘 구분을 못해요. 요즘 애들이 자꾸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책을 읽지를 않으니까 이 어휘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나흘 구분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6.25 전쟁도 헷갈리잖아요. 북침이냐 남침이냐. 예?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그랬더니 북침이라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애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오해한 거예요. 예? 북한이 침입했다. 북한을 침입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예? 왜 남침입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기 때문에 남침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그 북침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애들이 무슨 사상이 의심스럽다, 반공교육이 안 됐다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질문을 만들어야지. 그죠? 주어 목적어가 달라지냐에 따라서 북침이냐 남침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조건적인 단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 그냥 아는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에는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믿음. 이렇게 우리가 세 단계로 우리 믿음의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자, 일단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나사로의 집에 많은 조문객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유대인이 왔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이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이다. 이웃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찌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좋은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어울릴 때에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가 들어옵니다. 또 때로는 중매도 들어와. 또 때로는 길도 열려.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복지가 되고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이 나사로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의 좋은 이웃들이 나사로가 장례를 치르고 죽고 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누이들을 위로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달라요. 마리아는 소극적으로 해서 집에 머물러 있고,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화가 뭐냐? 첫 번째 마르다가 예수께 던지는 그 말이 뭐냐?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조건이죠.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옆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간의 기대도 있고 또 섭섭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제때 안 오시고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조건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조건적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조건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판단이기 때문에, 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있었으면 살고 없었으면 죽었다.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다 조건적 아닙니까?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고 병들면 불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고달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져.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흥분해. 항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할 거우서 5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 뭔 줄 아세요? 항상이 없어. 항상이 없어. 쉬지 않는 게 없어요. 범사가 없어. 범사가.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주일 예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근데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항상성이 없어. 항상이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서 기도하고,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 조건에 맞으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감사가 없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삶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분리시켜. 조건에 따라서 나눠요.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조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환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범사, 쉬지 않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칭찬한 믿음은 2번 있어요. 2번. 누구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로마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 두 여인의 이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백부장, 자기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적어도 이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 그 종은 히브리 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자기가 민족이 달라, 인종이 달라요.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무릎 꿇고.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땅에 3명밖에 없어요. 3명. 그 외에 청부장 1명 있고 엄청난 파워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백부장이 예수께 유대인 랍비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잘 가서 고쳐주지 않는데 그날따라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부하들 오면 오고 가면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뭘 놀라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놀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민족, 인종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민족이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종을 초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노예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 이상해. 이거 놀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조건을 벗어나지 못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 늘 자기중심적이야. 늘 내 환경에 매여 있어. 발전이 없다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 가운데 예수께서 광야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남녀 어린이 남녀 여소 다 합쳐서 한 2만 명이 함께 광야에 있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을 하니까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가서 먹을 것 구해와라. 그러니까 빌립이 주여,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 광야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녁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조건 보고 환경 보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그 와중에 안드레는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이거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덩어리 보잘것없어요?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믿음의 신앙 진보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조건에 매이지 마시고,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집,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예?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세도 80배 부름 받았는데,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가서 싸워서 쟁취했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통계를 봐도 세상의 70%의 위대한 일들은 다 60세, 70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예? 나이 탓하지 말고, 조건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되냐? 말투를 바꿔야 돼. 말투를 바꿔야 돼. 돈이 없어, 나이가 많아, 건강이 안 좋아. 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송혜 씨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90세 넘기셨죠, 그죠? 그분이 송혜.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전국 노래장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송혜 그 어르신이 너무 오래 살아서 죄송해, 그래요. 죄송해, 송해 그랬다고. 괜히 했네, 그죠? 네? 나이에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패기, 그 젊음, 네? 조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두 번째는 이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대답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도 압니다. 예수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활 때에,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믿느냐예요. 근데 마르다의 대답은 안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그 앞에도 22절에 보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예? 믿는다고 하지 않고 아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도 아나이다. 여러분, 아는 믿음은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근데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 회개가 없는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회개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만도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냥 알고만 있어. 예? 기도원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도원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우리 민족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알지만 지금 현실로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어느 목사님이 배모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장로님,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생 얻으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장로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압니다 그러더래요. 그 이상하다는 거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랬대요. 장로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장로님 정신 차리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까? 이러니까 임종을 앞둔 분이 화를 내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꾸 분위기가 묘해졌다는 거예요. 유가족들도 당황하고.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것 같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믿는 것 달라요. 물론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게 신앙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삶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예?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던 말이 아니면 마지막에 비급할 때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이. 믿습니다도 너희가 마음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연해야 돼.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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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조건적인 믿음에서, 그저 아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금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안다고 그러니까. 그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말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2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아는 믿음 갖고 안 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그토록 외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부활의 영성은 깜짝 놀라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순간순간 깜짝 놀라요. 네?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탄이 터져나와.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감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마르다가 내가 아나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죠. 왜?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아마 친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은 믿지만 알지만 지금 부활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그 부활의 영성이 있는 곳에는 놀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놀랄 일이 많습니다. 왜 놀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성령 충만한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달라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화가 달라요. 반 이상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예요. 감탄이에요. 감탄.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뭔가 좀 역사하는 것 같아.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풀려.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래요. 근데 옆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 어떤 분이냐?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늘 삶이 감동이더라고요. 체험이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 잘 돼서 좋겠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흥분되고 찬양이 나오고 경이롭고 예?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팝 가수 가운데 있잖아요. 안드레아 보첼리, 그죠? 보첼리 들어보셨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 분 계시잖아요. 예? 예? 노래할 때 보면 참 감동을 많이 주죠. 그죠? 근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12살에 중도실명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인 게 아니라 중도실명을 했어요. 여러분, 중도실명이 더 많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3년 동안 명학교, 효자동에 있는 명학교에서 3년 동안 봉사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영어 가르치고 점자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 했는데 애들 한 80%는 중도실명이에요. 중도실명. 근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공 차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한 거예요. 공이 참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맹학교에 가서 애들 보니까, 중도 실명한 아이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화장지에 맞아서 실명한 아이도 있어요. 눈이 엄청나게 약한 부위예요. 조심하셔야 돼. 늘 조심하셔야 돼. 그 어떤 애는 의사가 잘못 수술해가지고 이쪽 눈이 아픈데 이쪽 눈 수술하다가 이쪽 실명을 한 거예요. 별의별 경우가 다 있더라고. 실명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안드레 보첼리가 실명을 한 거예요. 12살에. 집은 가난했어요. 공부도 할 수 없고 노래는 좀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노래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드레 보첼리가 너무 실망을 해서 이게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활절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각성을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보첼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고 법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수가 아니에요. 원래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돼서, 그것도 기적인데,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안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래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예? 감동을 주는 노래, 위로가 되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잘 한번 보세요. 왜 좌절이 없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장벽 아닙니까? 가장 큰 장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가 원하던 성악가가 되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노래를 부르고 나서, 우리는 보통 승리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일 있으면 V자 하잖아요. 그죠? V, 그죠? 근데 안드레아 보첼리는 한번 화면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V가 아니라 이렇게 3자를 그래요. 3자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아프냐고, 이거 구부리지 못하냐고. 그랬더니 이 안드레아 보첼리가 하는 말이 뭐냐? 나에게는 어떤 어둠과 좌절이 오더라도 3일이면 다 지나간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는가? 와,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3일이면 극복할 수 있다. 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찬양만 하지 마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제일 먼저 만든 분이 누굴까요? 오티스라는 오티스.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회사 가운데 오티스라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죠? 오티스 보셨죠? 근데 이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너무 느린 거예요.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해도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딱 냈는데 그게 뭘까요? 아는 분 안 계세요? 거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울을. 이 누가?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놓고 거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딱 탔어요. 근데 거울을 쳐다보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가 늦어도 자기 얼굴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천천히 내려가도 지루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문이 열려도 내릴 줄을 몰라. 어떤 여자들은 자기 얼굴에 취해서 그걸 자뻑이라고 말하죠. 자뻑. 스스로 뻑간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하나도 그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지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지루해요? 내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뭘 보고 사세요? 뭘 기대하며 사세요? 뭘 소망하며 사세요? 내 시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상이 지루하고 불행한 것 같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인생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내가 먼저 기도자가 되시고 내가 먼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내 자식 변화 요구할 거 없어. 내 남편 변화 요구할 것도 없어. 내 가정이 변화될 거 요구할 것도 없어.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조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세요. 어린아이 초보를 벗어나세요. 그저 하나님의 역사는 남들의 역사다. 역사 속의 일이다. 그저 아는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